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봤는데요. 이제 19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한 해의 다짐을 우리는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설날을 많이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마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교회학교? 많이 받았어요? 세뱃돈 받은 걸 잘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한테 맡기면 다 사라져 버리죠. 예. 그런데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부모님이 더 불려서 언제 어디든 쓸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챙겨주니까 훨씬 더 이자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부모님께 맡기는 게 좋은데 내가 뭘 사 먹으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킵해 놓고 체크해 놓고 부모님께 잘 맡겨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사순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고 초대교회가 누리는 사순절의 의미들을 이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고 또 그 어떤 뜻도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내왔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모든 놀라운 절기의 은혜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우리의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소리는 좀 작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사순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십자가, 고난, 순환 이런 의미가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광야하면 느낌 자체도 역시 우리가 가진 생각은 황폐함,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고요함, 침묵, 힘든 상황, 그리고 금식, 뭐 이런 시험받음 이런 것들이 광야하면 생각나지만은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시험의 숫자, 고난의 숫자, 훈련의 숫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순절 오면은 다들 긴장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 사순절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보물을 찾아라요. 보물을 찾아라. 사순절의 은혜는요, 우리가 소풍 가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보물을 찾는 시간이듯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사순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보물을 놓치지 말고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우리는 그런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새 사람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받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들추어지고 그러는데 보물을 찾아라?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보물과 이 사순절의 느낌이 이렇게 선뜻 오지 않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물을 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 그럼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이 데사우로스는 보물 상자, 보물함, 곡간, 창고 이런 것들 우리가 모아둘 수 있는 그런 곳, 뭔가 담을 수 있는 함, 귀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이 보배입니다. 보배, 보물입니다. 우리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뭘 담고 싶어요? 보물을 함에 대부분 뭐 돈, 솔직하게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담고 싶고 아니면 나 돈 필요 없어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이 중요해. 아니 그런 거 나는 돈 건강 필요 없어 명예가 중요해. 그 명예를 담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실 목숨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목숨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담고 있는 창고, 그 창고나 보배함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보배입니다. 보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뭘 담고 있습니까? 그게 보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물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 시간에 무엇을 찾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 오히려 집착하고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고 진짜 보물이 뭔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위해 막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 뭐였는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절대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뱃돈 받아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쌓는다라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식을 쌓아서 경력을 쌓아서 어떤 시간과 어떤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걸 얻으려고 계속 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경력, 기술 막 쌓아갑니다. 쌓아서 탑을 만드는 것이죠. 탑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시간과 정열을 쏟고 있는 모든 일들이 쌓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쌓아가고 있죠. 그런데 땅에 쌓는 것은 땅이라는 터전에 쌓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방식으로. 땅에 쌓는다라는 것은 땅의 방식으로 쌓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통하는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분명히 주지요.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추구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땅에 쌓지 말라는 것입니까? 거기는 점과 동의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그 자체가요, 가치가 변질돼 갑니다. 금도 좋아졌다가 가치가 변할 때도 있고요, 주식이 굉장히 금값이었다가 휴지 조각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 가치는 늘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경쟁하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뺏고 뺏는 싸움. 저는 프로야구나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서로 자기의 뭔가를 뺏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님 말고요. 건강을 위해 무지 애를 쓰고 한평생 권력을 잡기 위해 무지 노력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못 보셨어요? 공중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 명예, 권력, 돈, 건강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결코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거나 혹은 미래를 위해서 전혀 저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 산다면은 그의 인생은 곧 좀먹고 녹슬고 나중에 인생 자체가 도둑 맞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옷이나 돈, 권력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녹슬고 변하고 변질되고 도둑 맞았을 때 우리의 인생 자체도 녹슬고 도둑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잠깐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리스라는 제도, 대출 제도가 많은데 요새는 잠깐 사용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나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 죽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돼. 빈손으로 가야 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빌려 쓴 것 제자리에 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는 영원한 가치를 두고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했듯이 하늘에 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뜻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게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하여서 쌓아가라고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늘에 쌓는 삶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 땅에 쌓는 삶을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두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보물이다. 내 상급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다 보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그러라고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 기간에 광야 가운데에서 보화를 찾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 같은 것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인간들에게 빌려주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라고 그 일을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청지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로 일해요? 아무것도 일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기도만 한다고 대학 가진 않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과 심은대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해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내 자신의 목적과 내 자신의 수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고 대학을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한다면은 그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구분하여서 광야 가운데에서 나를 먼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탐욕과 정욕, 내 욕심들 이런 것들이 철저히 드러내줘서 이것들을 다 없애고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로 채워가는 것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보면 탐욕에 우리는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쌓아가는 자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라 찬양을 했잖아요. 이 땅의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너무 찬양이 오늘 제 가슴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상급이다라는 얘기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래도 목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목숨보다 돈이 소중하다는 사람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목숨이 참 중요하죠. 다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그 목숨을 위한 음식보다도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요. 음식이 있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은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금식하시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목숨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이런 모든 집을 더 좋게 하고 거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뭐가 중요하냐?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돈을 벌고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너 와. 그러면 그냥 와야 돼요. 막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너희들의 뭐가 지금 쌀이 떨어지고 있는지 어쩐지 모든 상황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잠깐 까먹었다. 내가 다른 일 아니라고 놓쳤으니까 내가 음식 못 줘서 미안하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야, 새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했는데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냐.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여러분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겠느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얘기죠. 너희들은 이 땅의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무언가를 행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하는 거죠. 왜? 세상의 가치에서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못 사는데? 옷이 없으면 못 나가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밖에 나가면 나는 뭔가 쌓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막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거죠. 다 염려하는 거죠.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 자체가 염려가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먹을 거 없으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큰일 나는. 어떡하지? 내가 이거 공부 안 해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살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살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달리 너무 그런 일에 준비함으로 몰두함으로 염려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허망함을 알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내가 조금 더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재물, 돈,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막 모아. 근데 한순간에 어떻게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갑자기 일이 잘못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물질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했는데 내 뜻을 이루는 일에 뭘 했느냐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 작다, 적다 이런 차이가 다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 작다라는 표현들을 보면은요, 이 올리고 피스토스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잖아요. 믿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믿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그 믿음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안 되네, 뭐가 되네, 조금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했으면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봤자 우리의 믿음은 그 수준에서 도토리 키재기.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될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보화가 뭐냐? 우리가 보화가 바로 이 주님의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에 우리 질그릇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근데 우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진 이 아까 데사우로스 똑같은 보배 얘기예요. 보배.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는 말이 이 보배하고 같아요. 그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거했을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삶으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 걸어갈게요. 이렇게 하다가도 바람이 불면은 잠깐 넘어져.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린 여전히 우리의 믿음 수준으로 이 혼의 거짓 자아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활만 하는 것이죠. 성육신 가운데 오신 주님을 광야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 받으신 광야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냐고.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해봐야지. 좋은 옷 입고 먹고 사는 일에 힘쓰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축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방식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땅에 있는 것 막 쌓아두라고, 땅에 있는 것 돈 쌓고 노하우를 막 키워서 많이 하고 의식주를 어떻게 하면 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더 잘 챙겨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야 무시 안 당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한다고, 그래야 노후에 떵떵거리고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물질이고 건강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통치하심과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 하늘에 복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의 핵심은 의식주나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나아가라는 중요한 원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잘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에덴 동산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었어요. 에덴 동산이 우리의 헤드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셨죠.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 다스림의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험하게 시험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또 물이 없네, 또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그 일을,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대로 세례도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어디로 나아가냐?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 새로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에덴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로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셔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버려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찾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누려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금식 왜 하는 것입니까? 내 기도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금식하라는 것입니까? 사순절이니까 무조건 금식.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자는 거죠. 말씀을 왜 읽자는 것입니까?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젖혀버리고 내게 오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대로 행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곳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어지고 내가 아니라 회복된 나로서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광야 같은 세상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이젠 행하는 곳곳마다 거기에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결실들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야 된다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광야로 나아가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신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거기가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한 후에 부활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죠.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서 17년 동안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에서.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13년간 끌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30세의 총리가 되는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야를 경험한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3년 동안 있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많은 인물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삶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더 발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 그분의 뜻이 나타날 수 있고 그분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 자체를 포기하고 그분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세움의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복인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다 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찬양 우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